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에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서 연결되어서 교회로 지어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죠. 그 은혜를 입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일까? 제사장이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제사장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론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 하면 제일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떠올리겠죠. 사실 아론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었던 건 아니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처음부터 아론이 제사장으로 불렸던 건 아니고 모세와 함께 약간 패키지 1+1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거죠. 처음에는 모세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이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러면서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들을 구별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초대 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그 규칙은 뭐냐면 성막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즉 레위의 후손들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한정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이 무심코 법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물두멍을 만든다든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여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가리키겠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즉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만이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는 사실 사뭇 달라요.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드럼을 엄청 잘 쳐요. 근데 막상 드럼이 비어 있어. 또 신앙도 좋아. 드럼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아. 믿음도 좋은 것 같아. 게다가 그 친구가 나도 찬양팀 하고 싶다 라고 말까지 해요. 그러면 찬양팀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바로 시킵니다. 네, 바로 시키겠죠.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력까지 되니까.
그런데 당시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실력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제사장 시험에 합격해서 율법을 막 많이 알고 제사 드리는 법례, 집도의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출입이 허용됐던 것처럼 또 백성들의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대신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가 날마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사는 그 놀라운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교회 삼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남들과 구별되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죠? 제사장이 하는 주요 업무가 뭐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 네, 제사를 지내는 거였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부정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의 또 큰 특징이 뭘까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좀 어려워요. 축도를 했어요. 축도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축도하면 뭐예요? 아,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축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속죄일이나 아주 큰 절기 때는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린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아론이 축복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즉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직 부정한 이스라엘, 그 부정한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재인의 역할을 했던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실 이 역할은 제사장만이 주어진 것 같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선택이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예요? 지금 말에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해요. 즉 제사장이란 이 특별한 일을 사역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감당해야 됐던 거죠. 즉
아직 부정한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인의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있을까요? 그런 이방 민족 사람. 라합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아왔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두려운 민족이구나, 정말 힘이 센 민족이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왔던 두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게 돼요. 또 한참 뒤에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정말 부강하게 돼요. 그때 주변 나라들에서 사신들을 보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겠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정말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됐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정의롭지 못했고 사회에는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특별한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짱이라며. 근데 너네 지금 꼴이 뭐야? 우리한테 졌잖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네 신보다 강해 라고 말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먼 후일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신 약속은 특별히 뭐였어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 내가 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대로 뭐예요?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하나하나 붙어서 지어져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제가 최영삼 교수님이 번역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말해요. 족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 이거는 되게 민족적인 의미예요. 민족은 뭐예요? 혈통적인 의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땠어요? 다양한 민족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어요. 즉 다양한 민족들이 한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족속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과거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오늘날 다양한 혈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이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거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그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프고 병들고 슬프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덕이 있다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쓸까요? 사모쌤은 정말 덕이 있어. 보통 언제 써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 덕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모쌤은 덕이 많아서 누가 막 열받게 해도 그걸 참아내, 버텨내.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좀 덕이 있어. 보통 그만하면 열받고 폭발할 만한데 그걸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끊임없이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죽였던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고 버텨내서 그 어두운 데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덕을 이제는 우리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되갚아주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덕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 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발버둥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인, 즉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서운하게 하고 좀 나를 불편해하는 어떤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때로는 불편한 행동으로 되갚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상대에게 선을 베풀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작아져 버린,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없어져 버린 그 영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 교회로 불려진 우리들의 모습 중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해결받은 채 살아가고 있나?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 개벽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를 버린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같을지라도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났을 때, 이 땅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분명한 결론이 생긴 거죠. 이 결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을 가지고 내 상태, 신앙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죄책감에 휩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현실은 여전하지만 너희는 이미 예수님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선택 때문에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전이 생긴 거죠. 전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교회들의 형편은 로마 전역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고 사람들께로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존경할 만하고 뭔가 그래야지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로마인들이.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나라 잃었을 때 일본 땅에 가 있던 조선인들 생각해봐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소문을 돌게 해서 진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흩어져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아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께 붙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야.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렇게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지금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해 가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막 각광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막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게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 역할을 준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오랜 시간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 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편하네.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이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죠. 내 등수는 몇 등이야. 내 가정의 형편은 이 정도야.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등급을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내 위치가, 내 지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의 소유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또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지위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이 사명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죠.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책에서, 그러니까 교회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한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가 유지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보통 마음에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찔림과 죄책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렇다면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노력하는 거, 그 한 걸음을 걸어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아직 못 가죠. 가정 안에서 아마 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지,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개인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